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율법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인 이 두 영광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내려온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11절 말씀에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라는 이 초대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저희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소수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건, 그 출애굽 역사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곧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아니 소수만이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가지고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거울이 되고 또 경계의 교훈으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도구로서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 얼굴을 단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에 티가 묻어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거울이 없으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했느냐는 것이죠. 왜 소수만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다수가 멸망을 받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자들,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바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야 할 그 영생의 천국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복음을 먼저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전함을 받았으나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았으나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 다수가 멸망받은 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가 구원을 받고 다수가 멸망받은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바로 율법 신앙에서, 모세의 율법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은 믿었으나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것을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왔지만은 그 광야에서 다수가 죽고 소수만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유를 바로 율법 신앙에는 순종을 했는데 이 복음 신앙에는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지금 4장 6절에서 먼저 받은 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순종을 했는데 복음에는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 시간 그 신앙의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문의 직분인 그 율법 신앙에서 의의 직분인 바로 복음 신앙으로 그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을 받은 것이고, 바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소수만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하게 순종과 그런 불순종의 그런 단순한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신앙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복음 신앙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고, 다수가 멸망을 받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원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나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차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 불순종은 바로
이 율법 신앙에만 순종하고 이 진리의 신앙인 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다수가 멸망받은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는 것이죠. 지금은 신약시대에 예수를 다 믿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같은 말씀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의 신앙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가 멸망받고 소수만 구원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거울로 경계의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왜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율법적인 차원으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면 그 감춰진 심오한 묵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그 율법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다수가 멸망을 받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 신앙에서 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없었고 율법 신앙에는 순종을 했지만은 이 진리의 신앙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멸망을 했느냐면 바로 그들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기사 이적이나 좋아하고 현세적인 축복이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복음 신앙으로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어디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머무른 이 광야는 영적으로 어디예요? 바로 이 율법 신앙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신앙에서 강한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다수가 그 율법 신앙에서 이스라엘이 다수가 멸망받은 것은 그 율법 신앙에서 만족하고 바로 이 진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만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다가 멸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인 그 예수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를 보내주시고 얼마 만에 1500년 후에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인 그 회개의 복음을 먼저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적 회개의 복음을 먼저 보내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율법적 회개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이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전자의 은혜는 율법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의 은혜가 율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 교훈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말씀도 이 전자의 믿음이 율법의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은 바로 율법적 유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유괴 행위를 바로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믿음을 통해서 후자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면 바로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신앙의 전환,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예수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눈을 뜨고 오늘날 현실 기독교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육적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율법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율법 신앙을 만족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나 기사 이적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였냐는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전철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 신앙 안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다수가 그 율법 신앙으로 만족을 하고 신앙생활 하지, 바로 그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깨닫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자들이 소수고, 또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무덤은 어느 곳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줄인 자의 그 영적 상태까지 낮아지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이 다수가 멸망을 받고 소수만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이렇게 어려울진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지적인 동의만으로 어떤 심리적인 그 확신을 구원받은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인들이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며 구원을 얻은 자들은 겨우 8명 뿐이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 시대 때 다수가 멸망받은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고도 그들이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영생의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이나 지금 노아의 사적을 들어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나 동일한 구속사를 지금 말씀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받은 그 물심판은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과해야 어디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 세례는 바로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다수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신앙에만 순종을 하고 복음 신앙에 순종하지 못해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에 다수가 멸망을 받은 그 이유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노아의 사적을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예, 창세기 6장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를 보면 정말 도대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무엇이고 아니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여기서 또 뭐 네피림이니 또 뭐 유명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니 뭐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 때와 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노아의 사적을 잘 진리로 깨달아야 어떻다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에 다수가 물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소수만이 구원 받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다수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수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사책이고 지나간 과거사지 우리들의 영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진리로 율법으로 깨닫지 말고 역사적으로 깨닫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야 여기서 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 생명의 진리를 영혼의 꼴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이 노아의 사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신약을 들여다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사적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을 때 홍수가 나서 멸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 한 구절만 보면 그 시대에 그 창세기 6장에 읽어드린 그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다수가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한 위선자요,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이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이 책망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쓴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사악한 위선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욕 같은 동방의 의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욕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 만족하고 그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질책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씻가는 이래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없다면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멸망받은 다수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만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멸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많은 다수가 그 보이는 것을 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았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다수는 저 불신 이방인들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을 고집하고 율법 신앙만을 만족하면서 이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노아 시대 때도 똑같다니까요. 노아 시대의 멸망은 불신 이방인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신자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들이 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노아의 8식구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노아의 8식구 밖에 있는 다수의 멸망받은 자들은 불신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하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기독교계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들은 그 당시에 많은 다수가 보이는 것만을 쫓았지만은 노아는 그 보이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은 멸망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멸망받을 것이고 복음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깨닫고 그들은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시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나 창세기 2장 12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어떻게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하고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면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제 멋대로 성경을 난도질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 히브리서 7장 18절이나 19절 말씀이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전하면 헷갈려하고 혼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왜 똑같은 말씀이냐면 율법은 지금 율법은 뭐야? 계명과 율법은 연약함 무익감으로 폐하시고 또 뭐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인격자가 되어지는 그런 나무 실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령한 영적인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는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과 바로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실과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뭐야? 죄를 깨달아야 옳고 그른 선과 악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율법이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는 뭐예요?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율법은 무익한 것이고 연약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같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 신앙으로 만족하고 율법 신앙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율법 신앙은 죽음뿐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무조건 백해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율법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면 되지. 왜 애굽에서 요단강 입구까지 왜 모세에게 그 출애굽 역사를 그 사명을 주셨냐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바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만 바라보고 멸망한 것처럼 율법의 사명은 인간을 죄인을 회개시켜서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의 그 영생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데까지만 율법의 사명의 한계라니까요. 그 다음 바토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그 율법신앙의 그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율법신앙만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시고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신앙의 결과를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하는 것이지, 율법신앙의 그 중요성, 율법의 기초, 그 율법의 중요한 기초를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을 죽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거듭나지 못하면 인간은 그 계명대로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죽어도 깨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율법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그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야,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구원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선과 악, 옳고 그른 것, 기독교의 거짓이 뭐고 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참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해야 내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령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만 계속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만 율법 신앙의 그것이 한계인데, 거기까지는 율법의 사명인데, 그런데 대부분 율법 신앙 아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만족하다 보니까 그 율법 신앙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율법 신앙 아래서 받은 그 수많은 그 체험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율법신앙에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만족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예? 아까 잠언서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아, 배부른데, 내가 배고파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을, 메시아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네피림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신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딸들은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을 쫓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난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계시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감춰진 묵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도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율법 아래서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서 영이 개발되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무르익은 자를 바로 이 율법이 육신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이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사 이적이나 또는 이 세상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바로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노아의 8 식구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그 계명의 요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터지게 싸우는 자들 가운데 바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노아 식구들이 바로 그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8 식구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노아의 물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전체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이 노아의 사적 전체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 예비하여 그 집 구원을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초두에 말씀하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에 있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옥에 있는 영들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물세례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물세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바로 노아의 8 식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좌우에 놓인 이 율법과 복음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증거를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정죄의 직분인 율법을 통해서 쓴 것이라도 달다고 고백하는 줄인 영혼이 되어야 의의 직분인 진리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영광을 분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의문의 직분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섭리를 분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